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내가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나 자신을 나를 보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신경 쓰이죠. 다른 사람이 나 자신에게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또 그런 것들, 나 자신이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성당에 오셔가지고 이제 친교 모임 같은 것을 또 하시죠. 친교 모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이제 대구에서 보좌 신부 역을 했었는데, 거기는 대구에는 일주일마다 보좌 신부 모임이 있어요. 그 지구, 그 지역의 보좌 신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주로 하는 이야기가 너네 주임 신부는 어떠냐? 야, 우리 주임 신부는 좀 사람이 안 된 것 같더라. 그런 얘기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재밌죠. 재밌고 정보도 다음에는 저 주임 신부 밑으로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러면 또 주임 신부들은 모여서 또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보좌 신부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네 보좌 어떠해? 그러면 우리 보좌는 정말 말을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신부들 다 모이면 주교욕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뭐 하면 뭐 재밌고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그래서 모임을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임을 빠지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많이 하겠구나 오늘 이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또 저는 모임을 하면 웬만하면 화장실에 안 갑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딱 들어오면 어때요? 조용하죠. 조용하면 내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제 딱 들어오면 조용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그러한 말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도둑놈이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평가가 과연 나 자신의 어떤 그러한 본질,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정확하게 또 나 자신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추기를 맡는 안드레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아마도 나는 누구누구의 자손이고 또 나는 어디에 살고 또 직업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 뭐 또 무슨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아의 직업은 어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아도 자신이 어부 이외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일 자신의 중요한 모습이 바로 어부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아마도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것이고 이웃 사람들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앞으로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했을 것이고 안드레아도 자신이 어부가 아닌 삶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래서 평생 어부로 일하면서 또 어부로 살다가 죽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부라는 것은 과연 안드레아의 본질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일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죄인이라는 것이 그의 과연 본질적인 어떤 부분일 것인가? 그런데 오늘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기를 잡는 그물은 어부의 필수적인 도구인 것이죠.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나 자신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느님을 만나서 그러한 한계를 내가 나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한계를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철학에서는 인간을 피투된 존재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를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고 싶어서 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던져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자신을 한계 짓고 그리고 자신을 가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는 인간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안하고 또 이 세상을 아무런 이정표 없이 헤매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무한하신 하느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자유이시고 또 진리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한계 짓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물과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는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목소리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